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론 믿음이 부족해, 생각이 부족해서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루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내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주님 향기 내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와 초등부에 늘 헌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믿음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 열정의 마음의 은사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지식을 가르치거나 책임 있는 행함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전하고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미래를 변화하게 하는 참된 교사와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이 생각하지 못한 큰 복을 헤아림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헤아림 교회의 부지를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그리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지요. 주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에 지금도 모든 성도의 마음이 감동을 느끼며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헤아림 교회는 성도의 말과 마음이 사랑으로 행함으로 성도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 열매를 맺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진실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헌신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헤아림 교회의 건축에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건축에 있어 성도 간에 교회와 건축가 사이에 시비와 다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축의 처음과 끝을 헤아림의 지혜를 모으게 하옵시며 공사 중에도 불의의 사고 없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헤아림 교회에 순항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떨림이 없는 평안함과 지혜로움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동자로 늘 자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낙심과 피곤이 몰려와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가정에도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경실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시선과 마음과 발걸음에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신실하신 성도님을 많이 붙여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하며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이 헤아림교회에 넘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사업을 하실 때 참 즐거움과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목사님께 늘 건강함을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늘 위로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성경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본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남경우님, 예춘호님, 양창희님, 허용님 우리 남성 네 분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을 올린 모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인생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위대한 인생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또 한 번 위로가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이 지금 제 코앞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과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죽치고 앉아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저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았던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놈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양털 깎는 축제일에 암놈을 초대해서 그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아람 땅 구슬로 망령 도주합니다. 거기에서 또 3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자신의 신분을 바꿉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바꾸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아들의 신분을 바꾸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정확히 언제부터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을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있었죠. 그 10가지 말씀 가운데 5가지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까지 무시하는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언제부터 품기 시작했을까요? 그가 아람 땅 구슬로 도망을 해서 거기에서 3년을 지내면서 거기에서부터 이런 망령된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서는 그의 계획의 시작점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작점을 밝히고는 있지 않습니다. 모호하게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는 시간의 경과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4년.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하면은 그의 계획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계획을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실체는 생각 가운데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침묵을 하고 난 다음에 종종 알아챌 수 없게 장복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분출이 되어서 가족과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전염병과 유사한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레위기의 13장과 14장은 나병을 진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제사와 관련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13장과 14장을 보면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나병이라고 하지만은 원문적으로 보면 이 자라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한글 성경이 나병으로 번역을 했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악성 피부병,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자라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은 무슨 기능을 하냐 하면은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어떻게 요즘으로 말하면 공중보건의와 같은 그런 기능을 제사장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걸린 피부병이 좀 안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생긴 피부병이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고요, 집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이 정말 악성이에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진영 밖에 나가서 살 것을 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서요, 제사장의 직무도 중요하지만은 죄의 성질을 나병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이 경험을 시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3장과 14장입니다. 죄는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아무튼 마침내 오랫동안 계획했던 왕이 되는 날을 압살롬은 스스로 정합니다. 왕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악한 일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 오늘 본문까지 읽어보시면 한 번도 아니가 두 번씩이나 계획을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이복형을 향해서 계획을 하고, 또 다른 한 번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맞잖아요. 특별히 압살롬과 같은 경우는 이복형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해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계획은 아버지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은 지금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그 죄는요, 이 악을 선으로 보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볼 것 같으면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종말론 교리를 가지고 있는, 급진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잘못된 종말론이죠. 그런 잘못된 종말론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교파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을 가면은 미국은 장로교는 소수 교단이고 침례교가 다수 교단입니다. 대부분 보수적인 교단들은 거의 침례교예요. 그런데 그 침례교에서 열심히 특실하여, 열심히 특실하여라고 제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자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은 훗날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다니엘서는 언제 공부할 건가? 다니엘서는 모르겠습니다. 한 2019년이나 한 2020년쯤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도 그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흑백론적이에요. 이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단의 표를 상징하는 숫자 666을 극도로 경계하는데, 이 사단을 상징하는 숫자 666을 어디에서 자꾸 찾으려 하면은 사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뭐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이게 666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왔다. 물론 주님 오실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세상에서 나타나는 조그마한 현상에도 666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요, 이 컴퓨터가 666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상품에 찍히기 시작했었을 때도 이게 이제 666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용카드가 등장했을 때도 이게 666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이것이 666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책자를 보면 좀 재밌긴 재밌습니다. 음모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음모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솔깃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그들의 책자에서 소개를 하는데, 물론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계심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책자를 보면은요, 음악 가운데서 전부 다 사단의 음악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전부 다 사단의 영화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저도 90년대 좀 힘들었던 게, 디즈니 영화는 전부 다 뉴에이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디즈니 영화를 또 교회에서 보여주면 안 된다. 그렇게 얼마나 이야기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영화는 다 사단의 영화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사단이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리고 있는 책자 속에서 사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좀 벌겋게 그리고 뿔이 달리고 이빨이 뾰족뾰족한 그런 모습으로 사단을 묘사하고, 그리고 기괴한 표식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사단의 표식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의 책자에서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리 멍청하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들, 원래 3대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단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도록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오늘 본문까지 두 번의 악한 계획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죽임으로써 여동생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아버지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의의 문제를 내가 처리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창탈하는 계획 역시 동일합니다. 이 계획 역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왕궁을 찾아왔으나 이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누가 해결했냐 하면은 내가 해결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15장 4절을 보면은,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세 번역이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압살롬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 백성들을 위해서 나설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유능한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그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의 기준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건 하나하나 가운데서 그의 삶 속에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여기에 판단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도 자신의 계획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에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소원을 망령되게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망명 도주를 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소원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갈 테니까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왜 헤브론입니까? 헤브론은 원래 유다 지파의 수도로서 먼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고 난 다음에 전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올라와가지고 헤브론까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하고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헤브론 사람들은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섭섭한 사람은 우위에 알고 그 섭섭한 마음을 잘 파고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좀 섭섭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딱 좋은 장소가 헤브론이다. 머리는 좋아요. 치밀하죠. 그가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누가 왕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그의 이름을 붙여서 다윗이 왕이다 라고 기록을 안 합니다. 성경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지 다윗이 왕이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한순간도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으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고 섬기는 증인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에는 다윗이 왕이다라는 이 문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에서 단어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려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신성모독입니까? 참으로 악하지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어야만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임명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스스로 그냥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어리버리한 200명들, 이 200명들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외치게 합니다. 압살롬이 왕이다, 압살롬이 왕이다. 한심한 것들. 이 상황을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보면은요, 다윗이 망명을 해서 도망자로 돌아다닐 때에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그를 따랐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에 간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이들은 압살롬을 따라 나온 이유조차도 모르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나? 어리버리한 인생.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이 사람은 왜 따라갔는지 따라간 이유를 나도 몰라.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이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하면요, 그들은 압살롬의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잘생긴 외모에 혹해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위기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극본을 쓰고 연출하는 대로 연기하는 꼭두가시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압살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은요, 이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요.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암논을 자신이 여는 잔치에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는 목적을 요청을 할 때도 뭐만 사용하냐 하면 거짓과 악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모으는 과정도 속임수를 사용하죠.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몰려있는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왜 헤브론에 왔는지도 모르는 채 압살롬이 조작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이용하는데 이런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을 따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데 뭐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주시함이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이전과 다를 것 없이 그가 하고 있던 일을 했습니다. 사울은 농부 일을 했고 그리고 다윗은 목동의 일을 했었습니다. 농부와 목동으로 그저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세 번째 과정을 기독교인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됐지 왜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야지 왕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좀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돕는 자를 붙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요, 일을 하다가 힘들었어요. 좀 낭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아담의 일을 도와주셨습니까? 돕는 자 하와를 붙여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제 폭풍이 온다고 대피를 하라고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기독교인인데 대피를 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라 믿습니다. 주전자 김 빠지는 소리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집이 물에 잠겼어요. 이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보트가 지나갑니다. 보트가 지나가면서 우리 배에 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사닥다리를 내렸는데도 그 사닥다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라 믿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도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가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외면하신 겁니까? 왜 안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안 도와주기는 뭘 안 도와줘? 라디오 아나운서를 통해서 도와줬고, 보트를 보내서 도와줬고, 헬리콥터를 보내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우리 생각해볼 이야기들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인정 역시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봅시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위한 술수와 거짓을 치우며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백성들의 추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을 추대할 사람을 골라서 그들에게 해야 할 말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도대체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정치적 복권을 받고 백성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환심을 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서 헤브론에 내려가서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했던 말들 가운데서 참다운 신앙 고백이 한마디로도 있습니까?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죄를 종교적 행위의 영역에서 부족함을 들어서 죄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때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라는 그 영역에서 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는 방식에서 죄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을 악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압살롬을 악마처럼 표현하지도 않죠. 오히려 전혀 반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약한 자를 보살폈습니다. 그는 예의가 바르고 사람들의 요구에 세심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시면 다윗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치사하고 정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겉보기에 압살롬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성취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고할 간증이 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진 삶의 목표를 한번 압살롬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행선에 놓여 있습니까? 내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고할 찬양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적인 목표를 가장해서 압살롬의 왕관과 다름이 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부터 먼저 말씀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광명을 가장한 천사와 같은 길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압살롬은 누구였습니까? 급기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영성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영안을 열어서 그의 삶을 보시고 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훈으로 받으시고 정말 경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명한 항복과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행하는 못난 일들은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은 진실도 가치도 승리도 영광도 내어줄 수 없는 빈약한 곳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의 빈약한 인생을 밀어내고 경고와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구체적 순종의 삶이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모든 복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4줄을 가까이 하리라.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복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의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위에, 이 물질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때에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왕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위대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일생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해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